역사를 배울 때 충신은 의인이요 간신은 악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것은 충신 못지않게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간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입니다. 당대 최고의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섭취하며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들이 이렇게 일찍 죽은 이유가 뭘까요? 44세.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운동 부족, 근친 결혼, 그리고 보약 남용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꼽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국운이 좌우될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엊그제 뉴스 해설을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건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느냐고 물으니 판결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충이라고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일 겁니다. 자기와 반대편일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캐라고 그래서 적폐로 처단하라고 했었지만 이번엔 자기 사람, 자기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얼마나 마음의 고충이 크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도 말이죠. 스트레스로 때로는 이렇게 침묵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침묵해야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판인데 임기도 없는 임금 자리는 평생 얼마나 큰 스트레스의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 그 자리에서 충신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였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였을 겁니다. 그러나 간신히 주로 하는 말들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였을 겁니다. 그 외롭고도 심한 중압감, 스트레스의 현장에서 왕에게 정말 필요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충신이죠. 그러나 때로는 말이죠. 간신도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필로 주다에우스라고 하는 지혜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친절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서로에 대한 칭찬, 위로, 격려일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전화국에서 주부들을 위해서 자동 응답기를 개설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는 아이들과 싸움을 했거나 가족들로부터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스트레스가 걱정될 때 이 자동 응답기에 전화를 걸면은 아주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온답니다.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멋진 목소리가 아니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탕 발리면 사람이 넘어갈까요? 로버트 치얼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의 칭찬이 명백한 사탕발림일지라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실이죠. 그러게 어느 직장, 어느 공동체나 인기 있는 사람은 칭찬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칭찬이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풍성한 사람은 늘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칭찬 한마디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상 쓰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칭찬받는 것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사탕 발림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칭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줍니다. 칭찬은 자기가 자기를 해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하고픈 열망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자 자기라도 자기를 칭찬하겠다 싶어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데 그게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련한 뜻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칭찬해 주는 이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겠습니까? 뭐 이게 동정심이 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칭찬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정신위생상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말이죠. 칭찬받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칭찬받을 일, 그런 짓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욕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는 칭찬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아쉬움이 되는 거죠. 내 스타일이 누구에게는 맞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죠. 이 양목사의 설교가 익숙한 우리 교우들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망이 때로는 말이죠. 범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 욕망이 이기주의와 극도의 명예심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주인 거죠. 100% 칭찬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칭찬에만 집중하지 말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로마서 2장 29절은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합니다.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사람에게만 존경받으려고 길을 쓰다가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남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단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삽니다. 누굴까요? 자기 아내죠. 그러게 출근길에 따뜻한 아내의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남편으로 하여금 그 험한 경쟁 사회에서 가족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가족을 생각하며 견뎌내고 때로는 행복해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단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칭찬받으며 삽니다. 누구요? 자기 남편이고 사랑하는 이겠죠. 그렇다면 성도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단 한 분에게 제대로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삽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이죠 삽니다. 사실 사람들의 칭찬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어색할 때보다는 낙심될 때가 더 많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예배 끝나고 문에 서서 교우들을 배웅할 때 교우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해요 하거나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면은 그날은 아주 뿌듯한 날이 됩니다. 아주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 스스로 아이고 오늘 죽었구나 하는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오늘 나가면서 꼭 인사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어떠냐? 뭐 죽을 짓든 밥을 짓든 제 마음은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저 주님께서 외치라고 해서 외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잘해서 하면은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하는 심정입니다. 주님의 인정으로 족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교회를 개척해 준 분인데 사입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말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이죠. 말없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 곧 노예를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히페르타스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 당시 커다란 배들, 특별히 로마의 군함들은 거의 모두 이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배 밑창에서 평생 노를 짓는 일이니 그 존재도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배가 움직이니까 우와 배가 움직인다 그랬지 그 배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는지 누가 노를 젓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노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커다란 배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럼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사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때로는 얼마나 서러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광고 하셨죠? 오늘 돌아가실 때 옥수수를 드린다고 합니다. 옥수수가 어디서 났을까요? 양평과 충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왔다 그러길래 아이고 옥수수가 왔네 하고 저는 그냥 무심코 그저 권사님에게 이번 주로 쪄서 교인들 드립시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점심때 식당에 갔더니 권사님 서너 분이 옥수수 900개 껍질을 벗기고 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옥수수 900개 그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옥수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저 권사님의 봉사부장에게 그거 쪄서 교우들에게 줍시다 하기만 했지 그 과정의 수고로움 생각도 못했어요. 그걸 일일이 다 까야 되고 그걸 뜯어야 되고 그 살을 쪄야 되고 난 그걸 잘 못해. 그 과정의 수고로움을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몇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까고 있는 거야. 900개를 세상에 900개. 이런 분들이 그저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회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도 깠어요 어제. 쉽지 않더라고 그거. 그러나 행복했어요 까면서도. 왜? 즐겁게 받아갈 아주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그 즐겁게 받아갈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어야만 일을 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믿음으로 섬길 때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춰진 것들, 아무도 몰라주던 것들, 이름도 빛도 없고 무시하던 것들, 그 모든 감춰진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 천하에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답니다. 각 사람이란 이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을 칭하는 말이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칭찬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합시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는 싫어하시지 않는답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답니다. 더군다나 어디서 나를 붙들고 어디서 나를 불렀다? 땅끝 땅 모퉁이야. 절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로 내몰린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싫어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게다가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도리어 그분은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주 만물이 주목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천사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시인하시겠답니다. 시인한다는 뜻이 뭡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목하는 그 엄숙한 자리, 그 영광스러우면서도 숨막히는 그 최종의 결정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 앞에서 나를 지목하시면서 묵묵히 그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떨 땐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그러나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온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 조회를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했죠. 자랑 하나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학생회 회장으로 제가 충청도 예산에서 농촌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봉사, 그 당시 고등학생들이 농촌봉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절이죠. 근데 농촌봉사하고 왔다고 학교에서 말이야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상을 주는데 별로 다 좋아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부르는데 막 그 앞에 걸어나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전교생 앞에서 쓴다는 게. 근데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내가 상 받은 적이 있었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가만히 준비해서 묵상하는 중에 이게 그때 그것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왜 기억났을까요? 전교생 앞에 불려나서 상 받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지금 말이요 아침 조회 정도는 될 것도 아닌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다 주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호명하시고 나를 불러내어서 나를 상을 주신다니 아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이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챙기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죠. 맞습니다.
칭찬은 말이죠.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칭찬을 인간에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은 이런 칭찬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좀처럼 남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지 인정하거나 칭찬하려고 하질 않아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정도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말이에요. 좀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칭찬하며 더욱 열심 내야 합니다. 칭찬하는 우리를 보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칭찬하는 일에 우리가 열을 내야 합니다. 칭찬받는 일에 열을 내기보다 칭찬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칭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칭찬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이 버겁고 힘들어진 이들, 낙심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이 따뜻한 한마디, 칭찬과 격려로 지친 이들이 더욱 삶의 의욕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이와 같이 살라. 이와 같이 기쁨과 행복,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로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서 이와 같이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은 칭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길을 쓰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조금 꼴빙견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칭찬해주고 참으로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 자신은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주님께서 아시지요. 믿음 갖고 참고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남 모르는 그 기쁨과 희열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에 살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시원하게 욕설을 버텨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이와 같이 살라 하셨기에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